예,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러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주일학교 영화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몇 주 지났을 때였는데요. 나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매주 예수님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설교가 다소 진부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매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왕자와 공주는 이후에 아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뻔한 답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매주 나타나시는 건 뻔하고 진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구나. 매주, 아니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구나 하는 사실을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신선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이 진리를, 교훈을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음에 각이 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욱 그 예수님이 아주 간절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잠시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성경책에서 나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갈릴리 동편에서 갈릴리 서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 서편은 유대인들의 땅이었습니다.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 어제 우리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갈릴리 동편에서는
갈릴리 동편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귀신이 든 한 사내가 예수님을 맞이했었습니다. 그 거라사 지역과는 달리 갈릴리 서편 유대인들의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그 갈릴리 동편 이방 지역에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 유대교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12살 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과 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12살 된 여자아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외동딸이 그냥 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회당장인데 힘 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외동딸입니다. 아버지가 온갖 수단을 써서 이 딸을 고쳐보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마침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한시가 급하죠. 이때 구급차라도 있으면 좀 불렀을 텐데요. 구급차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움직이는 게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을까요? 그런데 걸음을 재촉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문득 가시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어보십니다. 서울에서 출퇴근길 지하철 타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정말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사람이 타는데요. 그때 옆 사람을 건드리지 않고 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으니 좀 건드렸다고 예수님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 건드려지는 게 뭐 대수입니까? 게다가 이렇게 지체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리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말이 12년이지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데 고치려고 전 재산을 다 써버렸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출혈이 즉시 멈췄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 그랬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몰라서 마치 범인 색출하듯이 검거하듯 찾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혈루증이 나은 여인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실직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무엇이 이 여인을 구했다고요? 믿음. 왜 예수님은 그 여자의 용기랄지 혹은 간절함이나 정성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요, 율법에 따르면 율법에 그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유출병은 신체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분비물이 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15장에서는 유출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과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고 이 사람이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또 그 부정한 것이 성막 안에 있으면 또 누군가가 죽게 될 정도로 위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나올 수 없도록 말하자면 격리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두 번쯤은 격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뭐 2주일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유출병을 앓았던 여자는 무려 12년이나 격리되어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저도 혼자 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한 번은 굉장히 신대원 이제 마지막 학기에 저는 이제 논문을 쓰느라고 긴 추석 연휴 동안 아들을 이제 저희 오빠 내보내고 저 혼자 이제 논문을 쓰겠다고 있었는데 한 4일 있으니까요 정말 페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12년이나 격리되어 살았던 이 여자의 삶은 얼마나 피폐한 삶이었을까요? 여인은 율법을 어기고라도 몰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겁니다. 그리고 과연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12년이나 몸에서 흘러나왔던 그것이 멈추었다는 걸 즉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외에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긴박한 상황에 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자가 유출병에서 나았음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레위기에 따르면 유출이 있는 동안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그친 후에도 7일이 지난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시 공동체 속으로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레위기 15장 29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예,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을 받아서 여자가 유출병에서 나았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시고 그 여자로 하여금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돌려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 개인의 믿음을 요구하긴 하지만 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공공성, 공동체성은 구원과 복음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고 또 다락방과 같은 소그룹 교제가 필요한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굳이 사람이 죽어가는 이 분초를 다투는 이 시점에 따져야 하는 이 문제였을까요?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대화로 그 걸음이 지체되고 있는 동안 회당장의 집에서 또 사람이 옵니다. 정갈이 오는데 49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이 땅에 시간 감각이 없으셨던 걸까요? 스케줄 관리에 실수를 하신 걸까요? 이렇게 혈류병 앓는 여인을 구원하느라 잠시 지체한 사이 회당장의 하나뿐인 딸, 12살밖에 안 된 딸이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는 있었는데 이제 그 한 가닥 희망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대답하십니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혈루증 여인은 그 믿음으로 혈루증이 나았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는 걸까요? 저도 더사랑교회 부임하자마자 장례식을 가고 또 연우교회처럼 더사랑교회도 장례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장례식에 조문하러 가지는 않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는 글쎄요. 이제 죽어버렸는데 뭘 믿으라는 걸까요? 예수님은 마침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죽은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이 되나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이 현실을 부정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아직 뭘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가 죽은 걸 확인했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마치 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것처럼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치 자는 아이를 깨우듯 아이의 손을 잡으셨지만 아이는 죽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실병자와 마찬가지로 시체를 접촉하는 것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살펴보겠습니다. 11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죽은 소녀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귀신이나 어떤 우리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공급해야 살아갈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소녀의 부모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그 거라사 광인 귀신 나간 사람에게는 동네에 가서 다시 동네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녀의 부모에게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는데 이게 소문이 안 날까요? 비밀로 할 수 없겠죠. 물론 예수님은 소문이 나는 걸 바라지도 않으셨겠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8장이 이제 끝났거든요.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당당히 나와서 죽어가는 자신의 12살 난 외동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는 명망 있는 그런 회당장 야이로와 또 무려 12년이나 사회에서 격리되어 피폐한 삶을 살다가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혈류병 앓는 여인, 이 두 사람을 대조를 시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죽어가고 있는, 아니 마침내 죽어버린 12살 난 외동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나 12년이나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나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야이로는 공공연히 그러나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옴으로써 아이가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조문객들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일으키는 그 옆에 지켜보았던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했고 또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며 몰래 나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을 공공연히 선포하십니다. 유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고 또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들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 둘 다 예수님을 능력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은 앞서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제자들은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다스리시는 잠재우는 그분을 보고 이분이 누구이기에? 라며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동편 거라사의 광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귀신을 제압하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갈릴리 서편 회당장 야이로와 또 혈류증 여인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너희가 너희에게서 보지 못했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의 대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알고 믿을 때 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경험적으로는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올해 우리의 결단도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을 추구하는 지식, 또 믿음의 진보와 더불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계속 파이팅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5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도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야만 또 예수님을 찾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두려움으로 위축되어서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자주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예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분임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작은 걸음을 주님께로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야만, 주님 절망 가운데 내려가야만 주님을 찾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좀처럼 믿음을 갖기 힘든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접하면서 그런 소식들을 주님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붙들지만, 주님을 외치지만 우리 가운데 낙담이 있습니다. 병이 빨리 낫지 않을 때,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을 믿고 더욱 붙들고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요? 주님, 다만 우리의 또 확신이 아닐까.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연약한 믿음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그 능력이 혹여 나에게 떨어질까. 부심스럽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류증 여인의 믿음처럼 회당장이지만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죽어가는 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모셔보고자 달려나왔던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미 죽은 아이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라갔던 회당장 야이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중에 정말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10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과 같이 어렵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계속되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이번 주 시작되는 다락방 또 훈련과 각종 모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대장이 되셔서 믿음의 진보와 또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모이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과 긍휼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잡고 계속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이 땅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또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또 필요한 이 시대이고 이 땅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공의가 주님 강같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게 주님 조금이라도 그 조각을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을 위해서도 함께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